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울은 왕의 자리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충분한 사람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쟁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전쟁을 이끌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울은 자신이 하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 이리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전쟁터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또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필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요청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두 그룹 천사 위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언약궤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울의 착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바로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선택은 자신의 죄악을 돌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범죄함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선택은 자신이 하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선택을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사울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울은 전쟁이 지속될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의에 찬 선언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사울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전쟁을 하는데 너무 힘든데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결의에 찬 선언을 했던 겁니다. 결의에 찬 선언을 했었을 때 자신이 했었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도구로 삼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민망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개척을 하고 교회에서 있었을 때요,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빨리 나가서 무엇을 하십시오,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막 쫌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목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개척을 했으니, 자신이 담임 목사가 됐으니 교회가 빨리 성장되기를 바라고, 빨리 성장을 되기 바라면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뭐 이런 말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찬찬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목사의 마음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토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기가 악할 정도로 살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한 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의 자리를 도와주셨는데 사울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때만큼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수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근데 사실 이 처음 쌓은 제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타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신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게 되고,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혹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혹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며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 사울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내 삶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